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시는 우리가 일명 할렐루야 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50편까지 6편을 할렐루야 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3 할렐루야 할렐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 그러면 제1과 2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1시는 시편 113편부터 115편까지 이 내용을 제1이라 그러고, 제2는 135편에서 137편까지 세 편의 시를 제2라 그럽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제1, 제2, 제3으로 나눴느냐? 그것은 제1 시편은 할렐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즉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를 거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시고요. 제2의 할렐루야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절기가 되어서 각자가 있는 지역에서 남자들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손에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 예물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제2의 할렐루야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갈 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하게 제2 할렐시를 대할렐시라고 말을 합니다. 대할렐시.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이죠.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물질을 드리는 삶이 가장 기본적이고 마땅한 일이기에, 또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목적이기에 이것을 대할렐루야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시편 146편은 특별히 개인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온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14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편과 2편, 제1 할렐시와 제2 할렐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3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훨씬 좀 가슴에 와닿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 제1 할례시와
제2 할례시를 알고 이제 제3 할례시를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할렐루야라는 뜻은 뭐냐?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죠. 여호와께 찬양. 이 할렐이란 말은 찬양하라, 찬양이란 뜻입니다. 근데 루라는 말이 붙으면은 루는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적 강조. 해, 빨리 해. 이렇게 반복적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란 명사가 붙으니까 이것이 이제 찬양하다라는 동사로 변하는 거죠. 찬양하다. 이 야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표기식으로 하니까 여호와지만 히브리 표기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그런데 야훼라는 말을 사람의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한 분을 우리 입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야라고 말을 하는 야. 그래서 이 야는 성부 하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야 하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루라는 말이 또 그 지시명사로도 써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느냐? 너에게라고 말하니까 너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 찬양하는 것,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찬양하기를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러하고 지난 과거가 그러했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을 얻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을 얻을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혀주셨기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점점 없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홍해를 건너시고 요단강가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낮에 더위를 이기도록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저녁에 추위를 이기도록 불로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막아주시며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기시고 입히시며 결국은 요단강을 활짝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있게 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자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처럼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건 나는 여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속받을 자를 일컬어서 아들이라 그럽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방백들을,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힘이 없는 그들, 아무리 그들을 의지해봐야 그들은 때가 되면 죽고 먼지로 돌아가고 아침에 이슬처럼 영롱하게 새벽 이슬처럼 보이는 듯 하나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리고
부옇게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해가 뜨면은 허상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녀이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은혜로 부름받은 이 자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쟁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에게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는 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분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36편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갑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저것을 동량철학으로 표현하면은 덕이라는 말입니다. 덕.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계속 쌓여져서 그 선한 내용들이 계속 알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이익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지만 내 이익과 이해관계를 전부 다 접어두고 하나님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익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가고, 내가 아주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을 나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부족하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바로 내 삶의 시간 속에 지나온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각인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맡겨준 그 사명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의 흔적, 그 흔적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도 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 등록하시는 분에게 조금도 끄리낌 없이 기도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나눔의 교회에 주셨던 그 복을 저들 가정에도 주시옵소라고 저는 자신 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며 그것을 함께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르라,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순종하고 지키면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하나님께서 계속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도 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숨 쉬는 이 순간도 이 숨이 내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숨 쉬고 똑같이 발을 내딛는데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바로 도리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함이 그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내디디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은혜의 현장이요 우리의 머물러야 될 발걸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요, 주님이 발걸음을 옮길 자리가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을 하며 함께 동행해야 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을 얻는 자는 마땅한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야곱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 할례가 그 근거지가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삭의 씨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 성취가 이삭의 아들 야곱을 택했습니다. 즉 에서가 장자지만 에서가 아니라 야곱 둘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야곱을 통하여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변하여 말씀하실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하십니다.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고 많은 중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기이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여러분을 택하여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소 그 자리가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라면 우린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은 조금 마음에 부담감이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룡에 와서 여기 교회를 할 때 앞에 개를 키웠습니다. 제가 개를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상상 밖으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안 키웁니다. 왜냐? 개는 밖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흙도 파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발톱도 조절하고 그래야 개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일찍 개 배설물을 치우다가 이거 내가 교인들 뒤치덕거리기도 힘든데 이 개 배설물까지 내가 치워야 되나? 그래서 개를 남줘버렸어요. 그 개가 중국산 좀 비싼 개였어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집에 또 그 건붕어를 좀 갖다 놨더니 그 밥을 주니까 그 밥 먹으러 나오는 게 이뻐가지고 몇 마리 나왔나 또 가서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이거 우리 교인 안 나오는 사람도 기억 못하면서 이걸 내가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세고 앉았어야 되나. 오늘 아침에 문득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내일부터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밥 주고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목사로서 내게 맡겨진 양무리를 섬기고 있는 한 내게 가장 첫 번째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제 자신이 제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은 나눔의 교회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자는 그 나무에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떨어진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께 피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고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우리는 그 일에 부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지 마세요. 내가 저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 몫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 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의에. 이 선택적 의에 빠져버린 거죠. 자기 자신이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백성들 앞에 그 자기를 좀 드러내고 안정시키고 전쟁을 치르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이지. 제사는 사무엘이 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늦었다고 해서 그 늦은 것이 자기가 제사를 집례할 명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뒤늦게 사무엘이 도착해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린다. 결국 사무엘은 그 일로 인해서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변명 삼고 내가 판단할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계가 돌아가는데,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목적지까지 못 가서 연료가 떨어져서 설 걸 생각해서 처음부터 시동이 안 걸리면 이 차는 갖다 버립니다. 주인이 가다가 어디 가다가 운전하면서 기름을 넣을지 뭐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비판한 자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가까이 오는 것이 겁나는 거예요. 또 무슨 터집 잡을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자기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든 그 자리가 사는 자리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있으라면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있어야 될 자리에 마땅한 자리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약속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복은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또 주십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많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누리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그렇지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쭉 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원하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동기를 하나님께 맞추고 그 과정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용하고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떨린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분 앞에 내 자신이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경외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정직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직이란 말은 거짓되다의 반대의 말도 있지만 여기는 전제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일을 보든지 보지 않든지 행하는 것을 정직입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충성이란 주제로 말씀드릴 때 주다 베느의 옛집에 있는 늙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일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일을 꾸준히 행하고 가는 것을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이 되면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이 주신 약속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물론 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불로 연단하듯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길을 안 간다고 해서 편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마지막에는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연단받으며 최선을 다해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이긴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절에 보면은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자, 바로 아까 진리를 행하는 자나 공의를 행하는 자나, 뉘앙스는 다르지만 같은 범주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택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고, 그 자리에 주신 은혜, 그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는 성실히 수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았지만 말씀 속에 약속된 그 어마어마한 복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며 누리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이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복을 얻는 자가 됩시다. 복을 얻는 자가 됩시다.